반갑습니다. 무지개 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 이라는 책을 저술한 양성민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성경에 나타난 그 무지개 언약을 받은 노아와 그 믿음의 언약 자손들에 의해서 이 우리 민족이 시작됐고 그들이 이 고조선 건국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내용을 많은 고서들과 고증을 통해서 실증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에 그 노아, 셈, 아르박사, 살라, 에벨이라는 이런 믿음의 이제 언약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과 우리 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고 우리 고전의 건국에 좀 관여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좀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조선 하면 단군 신화, 뭐 신화로 이제 치부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쭉 듣다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이 몽골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이제 세 가지로 분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구리훈, 고려 민족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제 구리훈, 몽골 사람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차가운, 백이 민족. 뭐 흰옷을 좋아하니까 뭐 백이 민족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솔롱구스 훈이라고 부른답니다. 솔롱구스 훈, 즉 이제 무지개 민족, 무지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무지개 민족. 이 고려 민족, 뭐 백이 민족, 뭐 우리를 이렇게 부른 건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을 무지개 민족이라고 했을까? 무지개 하면은 이제 기독교인이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부터 이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무지개 언약을 이제 주셨죠. 예, 이 고구려의 마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구려의 마크. 이제 일명 이제 삼조고라고 그러는데 이 발이 하나, 둘, 셋, 까마귀 오자 해가지고 세 발 가진 까마귀, 이것이 이제 고구려를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까마귀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제 노아가 처음으로 이제 방주에서 이제 내보낸 이제 새가 이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40일 후에 이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의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그 수많은 새들 중에 왜 하필 이제 까마귀였을까? 이제 고주선을 계승한 고구려의 마크가 까마귀였을까? 우리 이제 그 김정민 교수라는 분이 이제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요.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 카자흐스탄에서 발간한 그 족보책이 있대요. 본인들의 이제 족보책이라는데 일명 그게 이제 케레이 족보라고 그러는데 케레이 족보. 그 케레이가 바로 이제 우리 민족이다라고 이제 주장한 내용이 이제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이제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케레이에서 이제 그분의 주장이죠. 김정민 교수의 주장인데 케레이에서 결에 이제 고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우리 민족의 시원, 뿌리가 되는 그 케레이가 그 의미가 까마귀라는 거예요. 까마귀. 참 신기하죠. 까마귀. 우리 이제 개천절이 있잖아요. 10월 3일 개천절, 개천절이 있는데, 그 개천절은 이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개천절, 하늘문이 열려서 신다수미 때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시작된 해를 기념하는 것이 이제 개천절인데요. 이게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에 이제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면 이 개천절에 우리 민족의 시작을 몇 년으로 잡냐면 BC 2457년, 예, 무진년으로 잡습니다. 무진년 음력 10월 3일 무진년. 그런데 이제 BC 2457년 우리 민족의 시작한 해인데 이 해가 성경 연대로 보면 놀랍게도 이 해가 어떤 해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새 시대를 시작한 해가 이제 BC 2457년 우리 민족의 시작하고 해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이제 듣다 보면 그러면 노아와 우리 민족과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어떤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과연 이 노아와 우리 민족이 어떤 좀 관련성이 있을까? 뭐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노아가 우리 이제 고조선의 건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제가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 고조선의 건국 당시 노아가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 맞죠? 두 번째는 이 고조선의 건국연대, 일명 이제 BC 2333년이 우리 민족의 이제 고조선의 건국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연도가 이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연도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연도냐. 이제 요런 질문에 대해서 이게 실증이 돼야죠. 실증이 돼야겠죠.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이제 좀 살펴본 이제 연구한 바는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처음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성경에 그 믿음의 언약잔서,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 일명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된 이제 나시린과 같은 어떤 그 믿음의 그 계보가 있는데요. 그 계보를 조금 살펴보면 노아셈, 아르박사살, 에벨로 이어집니다. 에벨로. 그 에벨이란 뜻이 이제 강을 건넌 자, 이게 일명의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이제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요. 그 에벨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벨이 히브리의 이제 시작이죠.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죠. 근데 그 에벨의 두 자식이 있어요. 두 자식이. 이제 장남이 벨렉이고, 그다음에 차남이 욕단인데, 그렇다면 이제 에벨의 모든 후손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 되겠죠. 히브리 민족. 그런데 이 벨렉의 5대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나왔고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히브리인이겠죠. 히브리인.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온 땅에 증거됐죠. 그런데 에벨의 그 욕단 두 번째 차남이 있어요. 욕단이라는 인물. 그 욕단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동방 산악 지역에 살았다. 동방으로 갔다라는 어떤 이제 암시가 있습니다. 암시가. 그래서 이제 이 욕단의 후손들도 당연히 이제 히브리인이겠죠. 히브리인.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바는 욕단이 동방으로 향할 때 욕단만 향한 게 아니고 노아셈, 아르박사살, 에벨 이 엄청난 믿음의 언약 전손들이 같이 동방으로 이동을 했다. 동방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파르미군 천샨산맥, 알타이 산맥, 극동 아시아까지 실크로드 길을 통해서 동방에 와서 고선을 건국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동방의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뭐 이걸 이제 주장한 분이 이제 유석근 목사님이라고 아리랑 뭐 아리랑 민족, 뭐 또 하나의 선민,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많이 이제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에, 어, 우리 민족을 동방의 히브리 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셈, 아라박사, 살라, 에벨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이 시크로드를 통해서 이 고조선을 이 동방까지 와서 고를 건국했다는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정말 좀 실증할 수 있는 내용이냐 뭐 이제 그런 것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욕단이 당군일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한 분이 좀 있었죠. 일명 그것이 알토레이 이제 신부인데요. 알토레이 목사님. 이제 이분은 이제 무디와 함께 동역했던 이제 분이 이제 이분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름 그래도 학적으로도 좀 이제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이제 뭐 하버드도 나오시고 또 한국교회에서 큰 좀 영향력을 이제 좀 주신 분이신데 선한 영향을 많이 주셨죠. 이제 그분이 이제 본인의 이제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욕단이 혹 당군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당군의 시대와 욕단의 시대가 비슷한 연대입니다. 예. 이분이 연대 계산을 해보니까 고조선의 건국 연대와 욕단의 연대가 비슷하다. 이 욕단 있죠, 이 욕단. 이 욕단의 이제 시대와 고조선 건국 시대가 거의 이제 비슷하다. 이따가 이제 요 성경 연대를 이제 살펴볼 거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고조선 건국 연대가 욕단의 형인 벨렉 24살 때 이제 고조선 건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고조선 건국 연대와 욕단은 거의 이제 동시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건국 연대를 이제 조금 이제 먼저 제가 이제 보면은 이 고조선 건국은 BC 2333년으로 이제 건국이 됐다라고 이제 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연대로 볼 때 노아 홍수는 BC 458년이에요. 458년. 1년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방주에서 새 시대를 방주에 나와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해가 BC 2457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25년 후에 이제 고수이 건국됐다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을 때 노아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600세. 근데 노아가 이제 350살을 노아 홍수 이후에 더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조선 건국 당시 노아 나이를 살펴보면 노아가 600세 때 노아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125년 후에 고조선 건국이 됐으니까 125년을 플러스하면 고조선 건국 시 노아 나이가 725세다.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조선 건국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신할 땅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BC 2357년. 이 벨렉대입니다. 벨렉대. 이 벨렉이라는 뜻이 세상이 나뉘었다는 뜻이 있어요.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서 바벨탑상을 통해서 언어가 나뉘어지고 민족이 나뉘었다는 이제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벨렉 때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BC 2357년 경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거의 동시대의 동방에 고조선이 건국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동시대에 이 동방에서 고전이 건국됐다는 것은 이 고전을 건국한 그 주역들은 이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 믿음의 언약 자손들, 나시린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그리고 고조선 건국에 있었던 그 당시에 성경에서 살아 있었던 믿음의 자손들을 찾아내면 이 고조선을 건국한 그 주역들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이 바벨탑 사건과 고조선 건국 당시에 살아있었던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노아, 셈, 아라박사, 살라, 에벨, 이 믿음의 언약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고조선 건국 당시 725세, 이 셈은 225세, 600세를 살았는데 225세는 완전히 거의 뭐 청년이죠, 청년. 아르박사는 438세를 살았는데 2018년까지 살았습니다. BC 2018년. 그런데 건국 당시는 고전 건국 당시는 118세. 황금기죠. 황금기. 굉장히 건장한 때. 그리고 셀라는 88세. 에벨은 58세. 이 성경에 나왔던 이 믿음의 언약 계보들, 이 믿음의 자손들이 고전 건국 당시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게 실증이 돼야잖아요, 실증이. 만약에 이제 이 건국연도라든지, 그리고 성경연대, 이런 연대들이 실증할 수 없는 것이라면, 뭐, 이런 주장들은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이 고조선 건국연대, BC 2333년이 실증할 수 있는 내용이냐, 그리고 이 성경 연대가 과학적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냐, 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고조선에 대한 최초의 이 고조선에 관해서 최초의 기록이 이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산해경.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거의 다 없습니다. 소실됐어요. 뭐 조선시대 사대부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BC 전에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뭐 책도 많이 소실을 했지만 뭐 일제 때 이제 이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다 보니까 거의 이 고서들 한 20만 권, 20만 권이 불태워지거나 이제 일본으로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조선실록, 뭐 그 정도죠. 그것도 조금 신화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책만 일본인들이 이제 놔둔 거죠. 왜냐하면 뭐 고조선에 대해서 신화라고 이제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의 그 왜곡된 그 이제 역사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책은 그냥 놔둔 거죠, 뭐. 자, 그런데 다행히도 중국 고서에 여러 곳에 이 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책이 고서에 관련된 최초 책이 이제 산해경인데 좀 읽어보면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하여 조선이라 한다. 조선이라 한다. 원래 이제 이 고조선이 아닙니다. 그냥 조선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이제 조선이라고 했을 때 이름이 이제 뭐 같으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BC 전에 있었던 그 이제 조선을 이제 고조선이라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불렀던 것이죠. 원래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여기 보니까 이 산해경은 이 누가 기록했냐면 중국의 최초의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하은주, 뭐 춘추 전국시대, 뭐 진나라, 뭐 한나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중국의 최초의 나라가
이 하나라인데 그 나라가 BC 2070년에 이제 건국이 됐어요. 2070년이면 우리 고조선보다 이제 늦게 이제 건국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BC 2333년이고 뭐 한 300년의 갭이 있습니다. 300년 갭. 우리 고조선이 300년이 먼저 건국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기록물에 이제 하나라의 임금이 우위 임금인데 그 신하 백희와 함께 산해경, 산과 바다를 이제 서술한 이제 책이 이제 산해경인데 엄청난 책이죠. 한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책인데 이 책에 조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선, 조선. 이 고조선에 대해서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고조선은 BC 2070년 이전에 존재했던 실제했던 나라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산해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몇 가지 더 살펴보면 해동역사라는 이제 책에 이 산해경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당군에게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당군과 조선은 이제 뗄 수 없죠. 대체로 한수 복족에 이른다. 산해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동해 안쪽 북해 모퉁이 나라가 있는데 이름은 조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해경에 나와 있는 그 조선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가리킨 거다. 우리 고조선을 가리킨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조선에는 높은 도덕과 귀한 문물의 문서가 있는데 경친회라는 외인 애치의 홍익인간 정신이 조선에서 나왔다. 이게 산해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군저의 나라가 그 북방에 있는데 그들은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며 짐승을 잡아먹고 두 마리 큰 호랑이를 부리거나 그 나라 사람들은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으며 그 땅에는 무궁화, 훈화초라고도 하죠.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든다였다. 뭐 놀랍죠. 이 무궁화가 이미 BC 2070년 이전에 이 무궁화 나라였다. 우리 민족이 고조선이 무궁화 나라였다. 그때부터 성경에서 이제 무궁화 샤론의 꽃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뜻도 있는데 참 이제 좀 신기하죠. 그런데 이 무궁화가요 원산지가 터키라고 그래요. 터키. 노아가 이 노아의 방주가 걸쳤던 이제 물이 빠지면서 걸쳤던 산이 그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아라랏산에서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걸쳐서 이제 노아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무궁화가 BC 2070년 그러니까 전에 이 동방에 이 무궁화가 가득한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터키의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무궁화 씨를 가지고 이 파르무기온 텐샤점 알타이 산맥을 넘어오고 발카요스를 지나서 이제 동방에 와서 이제 고신을 건국하면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국화로서 이제 무궁화를 심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 어쨌든 간에 무궁화의 원산지는 터키였다. 자, 그리고 산해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던 대왕지 가운데 불람산이 있는데 그곳에 숙신씨가 흰옷을 즐겨 입는다고 하였고 이 숙신이라는 단어를요 이제 고조선의 이두문자라는데 이제 그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숙신은 고조선의 이두문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숙신은 고조선을 가리키는데 이 고조선의 숙신씨, 이 수씨가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 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 흰옷을 입는, 흰옷은, 그 옛날에,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의 옷을 흰 옷으로 이제 흰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 옷. 성경에서 흰 옷을 이제 제사장. 그런데 그 우리 민족이 원래 이제 그 흰 옷을 처음부터 입었다. 제사장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추론도 해볼 수가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예, 본시 우리 민족이 천손으로서 예, 중국 고서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이제 천손이라는데 천손으로서 예,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 고조선의 기록이 산해경에 이렇게 분명히 2070년, BC 2070년 기록된 이 산해경에 기록이 됐다. 이제 그러므로 이 고조선이 BC 2333년에 건국이 됐다는 것은 첫 번째 어느 정도로 이제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노아 홍수는 BC 2400 성경 연대로 봤을 때 2457년입니다. 58년. 그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이 2457년이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모든 민족은 2457년으로부터 모든 나라는 시작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산해경 BC 2070년에 기록된 이 산해경의 고조선에 대해서 거론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고조선은 BC 2457년과 BC 2070년 사이 한 400년 사이에 고소에 건국됐다는 것을 실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서에 기록된 그 고수영 건국연대 무진년 BC 24 무진년이 아니죠. 2457년 2333년 고수영 건국연대는 거의 좀 확실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말입니다. 고조선이 이 뭐 신화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요. 이제 거기에 조금 몇 가지 이제 뭐 고서에 관계된 기록된 내용들은요 많은 고서들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봅니다. 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당군이 나라를 세웠으니 그 이름은 조선이다. 조선, 신라, 고래, 이제 고구려, 남옥조, 부국조, 독부여, 뭐 동부여, 북부여, 예맥 모두 당군의 통치던 나라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고구려, 뭐 북부여, 동부여, 뭐 예맥 이런 모든 나라가 실상은 고조선을 뿌리를 두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얘는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옥조, 남으로는 진과 접하였고 동쪽은 넓은 바다를 막혔으면 서쪽 낭랑이다. 얘 및 옥조, 고구려는 모두 본래 모두 조선 땅이었다. 후한서의 동의열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구려가 실상은 이 고조선을 이제 계승하고 그쪽 거기 있는 땅에서 뭐 이제 고성이 시작됐다. 뭐 그런 내용이죠. 고구려가. 당군은 동방 구이의 나라 고조선의 지도자였다. 이제 고조선. 그러니까 이 구이족, 이 구이, 뭐 이런 어떤 구이, 이런 구이. 명나라 때 오명제기가 기록한 조선세계. 뭐 우리나라에서 기록한 게 아니죠. 중국인들이 기록한 건데, 당군이 이제 존재했고, 당군이 구이 나라, 9개 나라를 통치하던 지도였다. 그래서 이 고조선은요, 이 거의 제국입니다. 제국. 이제 연구한 바로는 뭐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굉장히 자세히 이제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조선의 건국연대 BC 2333년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증을 했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고조선은 건국 당시 이런 인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언약 자손들에서 고조선 건국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인데요. 그러면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살아 있었다고 하면 성경연대를 이제 실증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노아, 셈, 아르박사, 셀레 이제 이것이 이제 노아의 자녀가 셈이고 셈의 자녀가 아르박사지고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솔로몬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어지는 건데요. 이 성경 연대, 이는 성경 연대를 좀 실증할 수 있어야,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이는 믿음의 언약 자손들의 그 고전 당시 살아 있었다는 이런 주장이 좀 합리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 연대가 과학적인지, 실제로 노아가 고무조선의 건국 당시에 살아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성경 연대가 과연 과학적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명 이제 기준연대라고 하는데, 기준연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연도가 솔로몬의 직위연도 BC 970년입니다. 이것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연도고, 이 연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 기준점을 통해서 성경의 연대기를 이제 추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히. 이제 왕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0불 곧 2달째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한지라.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그 시점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그 시점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4년이 지난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직위 연대를 이게 절대 연도, 이게 변하지 않는 연도, 객관적인 연도, 이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이걸 찾아낸 분이 이제 에드윈 R 딜리라는 분입니다. 이제 한평생 성경 연대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생애를 바쳤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 성경 연대, 그 BC 970년 솔로몬의 직위 연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할 수 있느냐? 아수리 연대기가 있어요. 아수리 연대기.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아수르의 어떤 기록을 이제 찾아보면, 에포님 해에 시문이 달에 일식 현상이 일식 현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전체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그 정확한 일식이 있었던 해를 어디 장소에서 일식을 관측했느냐, 뭐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에포님 해가 BC 763년 6월 15일이었더라. 이것을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그 아수리 연대기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입증된 정확한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왕, 아수리 왕의 연대기를 이제 다 이제 정리해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공통 사건이 있어요. 공통 사건, 맞물리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맞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연대기를 이제 실증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왕상 18장 13절에 히스기야의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함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연대는 과학적인 연대로 정확히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왕과 아수르의 왕이 공통 연도기 때문에 아수르 왕의 14년 이 연도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아수르 왕의 이스라엘 왕의 연대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추적 올라가면 바로 이제 솔로몬의 직위 연도가 정확히 나오는데, 그것이 BC 970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BC 970년 솔로몬의 직위 연도가 절대 연도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연도, 이를테면은 뭐 이 연도가 정확성은 이미 이제 신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공인된 내용입니다. 이제
라이프 성경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에서도 보면은 성전을 건축한 연도를 솔로몬이 즉위한 지 10부월 제위 4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BC 970년에 이제 즉위를 했고, 그리고 4년 후에 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4년을 빼면, BC는 반대죠. 빼면 966년이 되죠. 이것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즉위 연도는 객관적인 연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연도, 솔로몬이 즉위 연도를 기준연도로 해가지고 출애굽 연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해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연도는 966년이죠.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연도가 966년인데, 이 시점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러면 출애굽 연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되죠. 쉽게 말해서 플러스 480년을 솔로몬 건축한 연도 플러스 480년을 하면 1446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온 연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연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여호와 겨루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인 야곱이 애굽에 입국한 연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오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애굽에 입국한 연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출애굽 연도 플러스 430년을 더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이 애굽에 입국한 연도가 나오겠죠. 이게 출애굽 연도에서 430년, 애굽의 종로로 했던 생활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876년, 이 해가 애굽에 야곱이 입국한 연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야곱의 출생 연도를 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야곱이 애굽에 처음 들어가서 바로 앞에 아련할 때 바로가 이제 물어봤죠. 당신의 나이가 몇 세요? 물어봤으니까, 물어볼 때 이제 야곱의 대답하는 말,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내 나이 130년이 됐습니다 라고 시적인 표현을 썼죠. 그러면 야곱의 출생 연도는 야곱이 애굽에 입국한 연도 플러스 130년을 더하면 야곱의 출생 연도가 나오죠. 2006년이 됩니다. 2006년.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출생 연도를 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 60세.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다는 거죠. 이삭이 60세 야곱을 낳았다. 그러면 이삭의 출생연도는 야곱의 출생연도 60을 더하면 이삭의 출생연도가 나오겠죠. BC 2006년. 이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를 또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출생연도는 이삭의 출생연도 플러스 100을 더하면 아브라함의 출생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니까 아브라함 출생연도 70. 그러면 데라의 출생연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되죠. 나홀, 데라의 아버지 나홀, 그 다음에 이제 데라의 이제 수룩, 나홀의 아버지 수룩, 출생연도 이렇게 기록,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되죠. 거슬러 올라.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이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뜻,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때인데요. 이 벨렉의 출생연도를 계산을 해보면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그러니까 벨렉의 출생연도는 루 출생연도 플러스 30을 더하면 벨렉 출생연도가 나오죠. 루의 출생연도는 BC 2327년입니다. 2327년으로 계산이 된 거죠. 플러스 30을 더하니까 BC 2357년이에요. 그러면 BC 2357년이라면은 바로 벨렉이 고주손이 건국 당시 살아 있었던 거죠. 2357년 마이너스 2333년을 빼보면 고주손이 건국 당시 벨렉의 나이가 24살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주손이 건국될 당시, 신할 땅이 건국될 당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이 벨렉 때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세상이 나뉘었다. 벨렉 때 그 동방에, 이 동시대에 그 동방에 고주손이 이제 건국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 이 고주손 건국한 인물들은 이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들일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벨렉의 아버지가 에벨이에요. 에벨. 이 에벨도 고주손 건국 당시 살아 있었어요. 에벨이 30세에 벨렉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벨렉 출생연도 34를 더하면 2391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에벨이 고주손 건국 당시 58세였던 거죠. 살아 있었죠. 그 믿음의 언약자손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가 셀라인데, 셀라도 역시 셀라 30세에 에벨을 낳았다니까 에벨의 출생년도 2321년입니다. 셀라. 그러니까 2421년 빼보면 88세 고주손 건국 당시 88세 살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443세까지 살았었는데 완전히 청춘이시죠. 청춘. 아르박삿 역시 123세 살아 있었습니다. 이 출생연도가 BC 2456년. 고주손 건국 당시 123세. 그분이 438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살아 있었죠. 셈도 역시 2556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살아 있었죠. 223세. 223세. 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노아 홍수 연도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노아 홍수 연도요. 이 셈의 출생 연도가 2556년이죠. 2556년. 그리고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했어요. 아르박삿. 그러면 노아 홍수는 아르박삿의 출생 연도 플러스 2년을 더하면은 홍수 연도가 나오겠죠. 아르박삿 연도 아까 계산했죠. 아르박삿 연도가 출생 연도 BC 2456년이잖아요. 여기 플러스 2년을 더하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 거죠. 왜? 노아 홍수 아르박사 출생 연도가 노아 홍수 2년에 아르박사시 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2458년이 되는 거죠. 2458년, 2458년. 예?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한 125년 후에 이제 고주선이 이제 건국이 된 것이죠. 2333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하나 발생이 돼요.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자 보세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 노아의 출생 연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셈의 출생 연도 플러스 500을 더해야 되죠. 500을. 그런데 500을 더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냐? 노아의 출생 연도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니까 셈의 출생 연도 2555년 플러스 500을 더하면 노아의 출생 연도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500을 더하면은 3056년이 됩니다. 3056년. 500을 더하면은 셈의 출생 연도, 그 다음에 500세에 셈을 낳았다니까 500을 더하면 3056년이 돼버려요. 3056년. 3056년이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더라. 600세 때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3056년, 노아 홍수는 3056년 마이너스 600을 하면요. 600을 하면 노아 홍수가 몇 년이 되냐면요. 2456년이 돼버려요. 그죠? 노아 출생년도 3056년, 56년으로 계산을 하면 600 하면 2456년, 2년이 비어버린다. 2년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 2년이. 노아 홍수는 2458년이 맞는데요. 2458년이 맞는데, 아니, 노아, 이대로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2년이 비는 거죠. 노아가 500세 후에 셈을 낳았다니까, 노아의 출생연도는 2556년 플러스 500을 하면은 3056년이 되고, 노아 홍수가 600세 때, 노아 600세 때 낳았다고 했으니까, 노아 출생연도 3056년 빼기 600을 하면은 2456년이 된다는 거죠. 2년이 빈다 이거죠. 2년이.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요. 셈은 에벨의 모든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다. 이 셈이 장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후에 처음에 셈을 낳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2년이 빈단 말이지. 2년이.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그 원문을 찾아보면 말입니다. 이 셈이 장자가 아니에요. 이 킴제이 버전이라든지 여러 성경, 심지어 70인역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 셈이 야벳의 동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셈이 장자가 아니라 야벳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번역상에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을 먼저 낳은 게 아니라 야벳을 먼저 낳은 거예요. 야벳이 장자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셈을 낳은 거예요. 연이어서. 노아가 502세에 일명 셈을 낳은 거죠. 502세에. 그죠?
예, 그래서 노아가 셈을 출생한 출생시는 502세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 이제 이게 계산이 맞는 거죠. 노아 출생 연도는 셈의 출생 연도가 플러스 이제 502를 더해야겠죠. 500을 더하는 게 아니라 502를 더하면 3058년이 됐고, 3058년 노아 홍수 사건은 600세, 노아 홍수 600세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 출생 연도 마이너스 600을 하면은 이제 2458년이 되는 거죠.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거의 객관적인 연도인데 BC 2458년이다. 물론 이제 좀 오차 범위가 뭐 한 25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좀 하는데 어쨌든 간에 2458년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고 1년 후에 노아 방주에서 2457년에 나와가지고 노아가 새 시대를 열었는데 그 해가 우리 민족의 시작과 동일한 개천절, 동일한 해다. 예,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 결국은 고조선의 건국 당시 이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이런 인물들이 다 살아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인물들이 고조선 건국 당시에 살아 있었는데 거의 고조선 건국 당시 그 동시대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날 땅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이런 인물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인물들이 바벨탑 사건에 참여했겠느냐?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노아라는 인물 방주에서 나올 때 나이가 601세였습니다. 601세. 이 바벨탑 사건은 한 100 몇 년 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그 니무롯, 노아의 증손자인 니무롯에 의해서 시날 땅에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한 700세나 넘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인물들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날 땅에 있었다면 새파랗게 젊은 니무롯이 그 지역을 선동해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지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 이런 거의 신적인 인물들이 있었으면 그런 사건을 뭐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이런 인물들이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 동시대에 동방에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거죠. 최초의 나라죠, 고조선이 어떻게 보면 동방에서. 왜냐하면 노아 홍수 후에 125년에 건국이 됐고 산해경 2070년들에 산해경에 이 고조선 건국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고조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는 극동아시아 이쪽에서 그다음에 이 대륙에서는 최초의 나라가 이 고조선이에요. 하나라보다 한 300년 먼저 건국이 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은 바벨탑 사건의 동시대에 고조선이 건국이 됐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점에 이 믿음의 언약 장손들이 살아 있었다면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인물들이. 그런데 그 동시에 고조선이 건국이 됐다 이거예요. 동방에. 그러면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